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람 빠진 풍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스가랴서 1장에 특히 3절에 보면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4장 1절 바로 위에 소제목에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이렇게 붙어 있듯이 5번째 환상은 이 내용입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3절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서 짜낸 올리브 기름이 등잔불을 밝히는 원료가 되죠. 2절 끝에 보면은 7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올리브 기름이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의 심지가 기름으로 촉촉히 적셔지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7가지의 등잔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모두 10개가 있었어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 안에는 이 등잔대가 몇 개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순금 등잔대는 몇 개일까요? 10개일까요? 1개일까요? 1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정시대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 10개가 아니라 광야 소박한 성막에 1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외연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규모가 아니라 마음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2절에 다시 보시면 어두운 성전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등잔의 불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심을 나타냅니다. 불이 꺼지면 하나님이 부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순금 등잔대가 있어도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없으면 소용없죠.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적 리더십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리더십이 합쳐질 때 제대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은 오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큰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서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된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순금 등잔대에서 빛으로 타오르는 기름은 교회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실 때 비로소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선지자는 처음에 환상에 이른 큰 그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6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의 이는 이것은 성전 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사명,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전을 짓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로도 육체적 힘으로도 기술로도 군대를 동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인적 관계, 수단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주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요새 가게 개업하는 데 가보면은 홍보 전단지도 나눠주고 하지만은 이 풍선이 막 춤추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저거는 가게 앞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풍선을 갖다 놓고 자세히 보면요, 밑에 바람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팬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어요. 바람이 훅 들어가면 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을 쭉 빼면은 쏙 이렇게 쳐집니다. 이러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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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게 좀 들어오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람 빠진 풍선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가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살려내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 생명이 꿈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죽어있던,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어도,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숨이 한번 들어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중한 병으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병든 것도 속상한데 혹시 성령님을 놓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은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살려내는 힘입니다. 다 얻어도, 다 충만해도 성령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살지 맙시다. 빛 좋은 게살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람 빠진 풍선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려면 교회가 더 커져야 하고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성전 재건의 본질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려면 인위적인 캠페인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불의와 탐욕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향사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죠.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먼저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불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순금 등잔대, 그 불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요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어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교회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저의 은사이신 신학대학원의 은퇴 교수님 박영돈 교수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교회 지도자들의 심장을 깊숙이 관통하여 그리스도 대신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옛 자아를 꺾어 온유하신 어린 양의 발 앞에 영원히 엎드리게 하는 철저한 죽음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무덤이 아니라 먼저 목사와 장로의 무덤이 되어야 한다. 목사와 장로가 죽으면 교회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목사와 장로가 살아 교회를 주관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매장시키는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무덤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은 사람들의 비전이나 계획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절망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니 절망이지만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니 희망 중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산가족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 아닙니다. 비록 교인의 숫자는 적어도 소수가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교인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 경험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독차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그 빛이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넘어 우리 성령님의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으로 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향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드림, 더, 흥덕, 향상교회 모두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드림 향상교회 집사님 한 분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몇 번이나 참다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진료를 보던 의사가 바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 3층 수술실로 올라가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급하게 의사가 달려왔고 바로 응급으로 막힌 혈관들을 뚫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상동맥이 2개인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도 많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몇 개나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관 조영술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깨어 있거든요. 의사가 시술을 할 때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평생 쓸 운을 이번에 다 썼습니다. 앞으로 로또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고 한마디 남기는데 앞으로 당신 인생은 보너스로 덤으로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 아세요. 시술을 마치고 하룻밤 중환자실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중환자실에는 폰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몸만 닦아서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데 그 주변에 수십 명의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도 있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아까 그 의사의 말이 자꾸 떠오르더랍니다. 당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인생 보너스로 받은 인생입니다. 자꾸 맴돌더래요. 그러면서 밤늦게 새벽 맞도록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뭘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나? 태어나고 나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겪는다고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또는 오래 지속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육신이 고달프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바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쓰러져 낭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고난도 축복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영용 집사님께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농촌 테마파크에 가서 오랫동안 노출시켜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게 연꽃이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고 한참 저 꽃을 들여다보고 앉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녀린 꽃이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빗줄기가 세게 쏟아부어지는데 저거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맞아. 저렇게 비를 억수같이 맞으니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조금 있으면 꽃이 활짝 피겠구나. 그래서 제가 황 집사님에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생기가 새 생명 꿈틀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저 가녀린 꽃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속에 있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눈물 흘리고 있는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쏟아지는 빗줄기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터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꿈틀.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꿈틀. 사랑하는 양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 좋은 게살구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 골목만 누비다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 HDF 형제자매들이 있는 그 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병과 싸워 이기고 성령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령님의 그 터치와 음성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세상에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성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빛 좋은 게살구 같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토록 신앙생활 하는데 예루살렘 뒷골목 몇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인도하시는 사마리아와 땅끝과 온 유대 구석구석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든 이 몸, 병든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